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단상에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곡식과 또 많은 예쁜 꽃들로 우리가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헌물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한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들의 감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만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 우리 평생의 감사가 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감사의 재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로 지키면서 계속해서 그 전달되는 문구가 있죠. 감사를 통해 보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감사를 통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물입니다. 아멘. 감사를 통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에 오늘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이 감사에 초점을 두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어떤 감사입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좋을 때나 속상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길 때나 질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수입을 얻을 때나 얻지 못할 때나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에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마음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물 드렸잖아요. 그 예물에 담긴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형들을 다 제치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말째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리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권세는 클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자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다윗을 향해서 독한 시기, 독한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12여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12여 년 동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동굴 속에서도 숨어보고 숲 속에도 숨어보고 심지어 대적인 블레셋 족속 가운데도 숨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105편 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136편 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36편 2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다 이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감사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족한 중에서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두려움의 문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도 믿고 감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116편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늘 고백하죠. 그래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삶의 걸음이 주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아멘. 감사는 무엇과 같습니까? 더하기와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더하시는 은혜를 더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가시를 감사할 때 장미꽃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없는 것 중에 감사할 때 셀 수 없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사를 하신 것은 감사가 바로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축복의 열쇠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지선 씨를 아마 아실 겁니다. 2003년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지선 씨는 대학교 4학년 때에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낸 추돌 사고로 인해서 심한 사고가 당하게 되고 그 차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신의 55%가 넘는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되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치료의 과정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진 한 번만 이렇게 띄워주시겠어요? 지선아 사랑이라는 이 책을 쓰신 거고, 그 위에 병상에 있는 것이 그 치료받는 과정입니다. 전신에 다 화상을 입어서 온 붕대를 다 감고 있죠. 그리고 나아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이제 회복이 되어서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이제 펼치게 되고, 그 더 회복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지금은 교수로도 재직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을 사진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이 이지선 씨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원망이라는 겁니다. 몸은 힘들죠. 7번이나 그 처절한 수술을 다 받고 힘겨운 가운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절망이죠. 소망이 없죠. 그러니 이 인생 살아서 무엇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처럼 참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루에 하나씩 감사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씩 감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자기 힘으로 걷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혼자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세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정말 매일매일 소소하지만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이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안간힘을 쓰면서 감사하다 보니 비로소 참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진통제도 주지 못했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또 어떤 감사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지선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시작해 보니까 그 순간에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쓰여진 책이 지선아 사랑이라는 이 도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죠. 4년이나 치료 과정을 지나고 나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보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재활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시선 씨의 그런 많은 간증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우리 강단으로 좀 초청해서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시간을 참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뭐 스케줄이 바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큰 은혜의 도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열어가심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의 힘을 발휘합시다. 아멘. 아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유, 이놈의 남편, 아유, 이놈의 아내, 이놈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어째서 나와 함께해서 감사하고, 삶의 자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 왕, 바사지국의 다리오 왕이 그 앞전에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득세할 때입니다. 바벨론이 득세할 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그들의 세 친구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저들의 언어를 배우고 저들을 섬길 자로 저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사제국이 이 바벨론을 다시금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제국이 이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돼서 이 점령한 이 땅을 120개의 성읍으로 나누어서 각 120개의 리더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통치하고자 합니다. 바벨론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택함을 받아 쓰임받던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에도 인정을 받아서 제1총리, 왕 다음 가는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1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죠. 2총리, 3총리, 120명의 리더들, 방백들이 볼 때 저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함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를 끄집어내릴까 찾아보는데 그에게는 어떤 불법한 일이나 편법한 일이나 그 어떤 흠과 틈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기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잘 지켜보니까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거를 통해 다니엘을 공격해야겠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게 합니까?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금령을 세우도록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인데 나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을 찍습니다. 누가 문제가 됩니까? 다니엘이 문제가 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한 달만 기도를 쉬면 되지. 내가 너희들 꾀임에 넘어갈 것 같아?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한 달간만 기도를 쉬거나 아니면 숨어서 기도하거나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섰던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감사가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감사가 그 삶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도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감사 노트가 많이 지금 이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되면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나누어 드려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지금 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도 감사의 훈련,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로 그 삶을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에 고백하는 것이 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그럼에도 감사의 제목을 세워 나아갈 때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넘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두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올려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